자, 오늘은 에스겔서 44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소의 동쪽으로 향한 바깥문으로 돌아서 갔는데 그 문이 닫혀 있었다. 그러면서 2절에 하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자, 이 동문으로 하나님이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동문을 열어둘 수가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 문으로 들어와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두고 다시는 열지 못한다. 그런데 이 동문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그 동문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에스겔에게 이미 들어가신 것처럼 과거로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은 닫아두고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이 중건이 되어지고 예수님이 그 양문 동문으로 들어가셔서 희생 제물과 같이 그 문으로 들어가신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한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그 문은 지금 닫혀져서 완전히 봉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금은 봉해져 있는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스겔서 44장 2절에 하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보여지는 사건으로는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죄 제물로서 들어가시고 화목 제물로 들어가시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되어져서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동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동문으로 들어가신 분, 이 동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양이나 소나 이 제물들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드릴 때 그곳으로 갖고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예수님이 그 제물로 들어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할 때 제물이 되려면 우리도 또한 이 동문으로 들어가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동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동문으로 들어가서 속죄 제물이 되어지고 화목 제물이 되어지도록 들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는 옆문으로 들어간다. 사이드에 있는 문은 남문과 북문이 되죠. 그 문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드는 뭐라 그래요? 옆구리가 되겠죠. 자, 옆구리.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니까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려지고 그 물과 피로 우리는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손이 그의 아들이 되어진 것을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옆구리에서 뿌려주신 물과 피를 통해서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동문으로 들어가는 분은 오직 한 분, 속죄제물로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요. 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옆구리에서 흘려주신 그 물과 피를 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옆구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옆구리에서 흘려주신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그 전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하느냐 하면,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한테 너무나 많은 잘못을 한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그 순간에 그 잘못된 죄가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지도록 그 사랑이 그냥 그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더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그냥 완전히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할 때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래서 그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의 없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함을 입은 자로서 그 역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그 안에 들어간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 거라면 동문으로 들어간 속죄 제물과 같이 어떤 희생을 치르면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럼 번제물로서 번제단에서 죽어지는 것은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은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드려진 그런 제물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의 의의 병기로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어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할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말에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서 43장 2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동쪽에서부터 오고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한다는 것이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그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다 라고 율법을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문이 되신다. 그래서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시고 그 문지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문을 열었으나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는 그 문은 이제 절대로 열려지지 않는 것은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실 그 어떤 속죄제물도 어떤 화목제물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줄 것 같이 말하는 자들이 그 이후에도 무수히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문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주목하는데 그 모든 규례와 율례가 어떠한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문으로 그 성전에 있고 성전의 출구를 주목하래요.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주목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심으로 주목하고 전심으로 깨달아 알아야 될 성전의 입구는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규례와 법도는 무엇이냐? 이것은 이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가 주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심으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 다시 말하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주목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될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또한 생명의 법에 내가 주목을 한다는 것은 그 생명의 법에 내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계셔요.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내가 죄와 사망으로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 것은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시면서 나도 그 생명의 법 안에서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내가 산자라는 거예요. 내가 산자로서 그 생명의 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날마다 이기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은 모든 죄를 다 소멸하고 사망을 진멸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망의 권세가 내 앞에 와도 나는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례법도 성전을 주고 이스라엘에게 준 규례법도 율법이지 그 말이 아니에요. 이제 새롭게 되어진 새 성전에서 내게 주신 규례법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정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생명이 항상 나를 주장하고 그 생명의 법이 나로 항상 이기게 하고 그 성령의 법이 나에게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성령의 법이 나에게 하늘의 것을 가르쳐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문에 전심으로 주목하라 그랬는데 내 모든 전심이 온 마음이 예수 십자가에 주목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내가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그 구원을 오늘도 맛보고 있는 자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만날 때 그것에 넘어지고 금방 근심하고 금방 염려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소문과 전쟁과 염려들이 주위에서 분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금방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상황이죠, 지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그 복음에 전심으로 집중되어져 있고 정말 생명과 성령의 법에 내가 속한 자라면 생명은 어떤 법이에요? 생명은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법이에요. 너희가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산다 했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일이 주위에 일어나도 죽을 일이 일어나도 죽어도 나는 사니까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주님이 나를 죽이지 않으실 거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죽게 하지 않으실 거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이라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이 있고 이 좁은 문은 협착해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다. 그런데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그 길을 가라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가신 그 길, 믿음의 길을 가라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많이 말씀하고 있고 많이 들어서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 심령 속에 나를 살펴보면 좁은 문으로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뭔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래서 잘 살고 잘 되고 이 세상에서도 명예도 오고 모든 것이 정말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것은 절대로 좁은 문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복신앙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너희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기복신앙의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그래서 돈을 벌어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높여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이 정치를 지배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경제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면 주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에게 주어진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서 사는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가는 자들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해서 허락된 우리의 훈련장일 뿐인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하늘 성소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는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이르고자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 구원이고 그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아 가는 좁은 길,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열심히 있었는데 그것보다 못하면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되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진 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사는 믿음의 행함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함 같이 속에서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의의가 가득하면서도 껍데기로 거죽 행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사랑을 가진 사랑 안에서 있는 의의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어지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야고보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전심으로 이 성전의 입구와 출구가 어떠한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는 자, 오직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이는 자, 또한 그 규례와 법도의 전심으로 주목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고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이 된 자들이 어떤 자인가를 계시록 14장 4절에 말합니다. 그 14만 4천에 해당되었던 자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곧 예수님 안에서 절대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하는 대로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자로서 처음 익은 열매인 예수님과 그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속한 자, 그들이 바로 성전이 된 14만 4천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훈련장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문, 하나님의 문이 되는 십자가에 주목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주목하여서 생명의 성령의 밥 안에 살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에 속한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